따라서 아브라함의 의.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약 400년 정도 전에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 때 받은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라고 하는 게 있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율법이 없어도 우리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정죄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돌비에 새겨진 율법은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약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다, 이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고 율법은 그로부터도 한참 뒤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여기 4장 1, 2절 말씀에 오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됐냐, 그 얘기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인인 걸 깨닫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도 닦아야 깨닫는다고 생각하고, 또 도를 닦아서 죄인인 걸 깨닫고 대단한 걸 깨달은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성경은 그냥 간단하게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이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냐? 죄인이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땅에 그 죄가 없는 사람이 있냐?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를 이렇게 인정하는 죄인이 있고 죄를 부정하는 그런 죄인이 있습니다만은 죄를 부정하든 긍정하든 그냥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안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일시적으로든 영원하든 의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를 이렇게 만나 주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인 상태에서는 안 만나 주시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죄인은 안 만나 주시나?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고 좋아했냐? 좋아한 게 아니라 화로다 나는 망했도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만나 주셨는데 막 기뻐하고 좋아하고 영광 돌려야 될 일 아니겠어요? 근데 이사야가 자기를 보니까 죄인이야.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구약의 그 제사법을 보면 그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돼 나오는데,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은 지성소에를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 보면 제사장이 자기 죄를 속죄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제를 드려 들어가지만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이렇게 대속하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갈 때도 혹시 들어갔는데 못 나올 경우가 있어서, 만약에 지성소에서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럼 들어가서 꺼내오면 되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거기 들어가겠어요, 죄인이?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를 들어가서 백성에 대해서 제사를 드릴 때 발에다가 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소엔 못 들어가, 죄인이.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사장이 들어갔다가 죽어가지고 못 나오면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끌어내려고 발에다가 줄을 묶고 들어갔다.
뭐 성경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었다는 내용은 안 나오지만 그만큼 죄를 지은 인간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죄를 다 속죄하고 들어간 대제사장도 들어갈 때 덜덜 떨고 들어갔고요. 또 그 안에 제사장이 혹시 죽으면 아무도 못 들어가. 그러니까 꺼내올 수가 없으니까 그 줄을 묶어가지고 끌어내려고 이렇게까지 했다고 하는. 그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줬는데 그게 구약에는 제사법입니다.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죄인을 의인이라고 이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효력이 1년밖에 안 돼. 짐승 잡아 드릴 때는 대속제물인 짐승을 가져오는데 부자는 소, 먹고 살만한 사람은 양과 염소,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는데 그것도 해결이 안 되면 산에서 산비둘기를 잡아서 드려도 된다. 안 드려도 되는 사람이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대속해야 되는데 형편에 따라서 제물은 뭐 차등이 있지만은 그러나 안 드려야 될 대상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 다 제물을 준비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는 절차를 보면 첫째는 제물에다 안수를 해야 돼요. 왜 안수하냐? 네가 이제 내 대신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수를 한 다음에 그 뭐 뿔 잘라야 될 짐승에서 뿔도 자르고 다리 잘라야 될 짐승에 다리도 자르고 그리고 내장 꺼내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물 그렇게 들여놓고 집에 가서 그냥 낮잠 자고 편히 쉬고 있냐? 그게 아닙니다. 그 제물이 다 탈 때까지 서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짐승이 대신 죽는 것 뿐이지 내가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제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1년 동안 죄인이 의인돼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며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예배 드릴 때 제사 안 드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 만나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제사의 효력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말씀해 보면 그 1장 29절에 그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걸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전가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전가받아가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죄 없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죄인이 의인되는 길이 열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다시 말해서 죄인이 의인됐는데 어떻게 죄인이 의인됐냐? 이 얘기를 지금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행위로 된 게 아니다. 이러면 따라 행위로 된 게 아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엄청 자랑했습니다. 뭘 자랑했냐? 율법 다 지켰다고. 율법은 지키면 지킨 거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한 가지만 지켜도 자랑거리예요. 내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난 사람을 안 죽였어. 그러면 왜 안 죽였으니까 자랑이 되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근데 나는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적이 없어. 나는 간음죄를 안 지은 사람이야. 그리고 한 가지 자랑하고 두 가지 자랑하고 왜? 지킨 것에 대한 자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죄를 이긴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예를 들면 율법을 지켰으니까 자랑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자기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의인됐다 그러면 자랑거리가 많지 않겠냐.
이것도 내가 있어, 저것도 내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행위로서 의롭다를 받은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자랑을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것도 자랑하고 저것도 자랑하고. 왜 자랑하냐 하면 자랑하는 거에는 아주 그 근본적인 밑바닥에 깔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랑은 전부 다 내가 했다고 생각할 때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했다고. 길을 이렇게 잘 찾아봐요. 그러면은 그 길 잘 찾는다고 얘기해요. 그건 뭐예요? 내가 했다고. 내가 길을 잘 찾는다고? 그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자랑하는 거 이렇게 보면 참 자랑거리도 아닌 걸 갖고 자랑을 해요. 바울은 보면 자랑거리도 참 그 대단한 자랑거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나중에 그 자랑거리를 다 버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자랑거리를 이렇게 가지고 이것도 자랑하고 저것도 자랑하고 내가 했다는 건데,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하고도 마땅히 할 일을 했다고 고백했던 무익한 종과 같이 무익한 종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위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잡아 끌고 왔던, 그리고 예수님께 끌고 와서 그 질문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 그런 질문을 했냐면 이 여자는 죄인이고 우리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고 이 여자는 율법을 어겼으니까, 그것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율법에 쓰여져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랬습니다. 참 그런 문제 들고 와서 물어보면 참 난감해요. 근데 예수님은 대답도 잘하셨어요. 땅바닥에 글씨를 이렇게 쓰시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쳐라.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땅바닥에 다시 글씨를 쓰고 계셨는데 다 그냥 갔습니다. 왜 그냥 가냐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 나도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은 겁니다. 조금 전까지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하는데 먼저 돌을 던질 만한 용기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을 던지려고 생각하니까 자기도 죄인이거든. 만약에 돌 던졌으면 우리 주님이 그 숨겨진 죄를 무섭게 드러냈을 겁니다. 오늘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은 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드러난 것만 죄라고 하는 참 그 이해 못할 그런 그 논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죄를 이렇게 숨기려고 그래요. 죄를 잘 포장하고 죄를 잘 덮으면 죄가 없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덮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다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묻잖아요.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어딨냐? 뒤를 따라보니까 돌마다 죽을 줄 알고 사람들이 내려오기 쳐다보니까 다 사라졌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으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한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서 돌려보내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앞에는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의인된 거는 행위로 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믿음으로 의인됐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됐냐? 믿음으로 의인됐다.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우리가 의인되는 방법이 제가 3가지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재물이 대신 죽으면 죄인이 의인되는데 효력은 1년이고,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면 그 효력이 영원한데, 이 땅에는 의인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도 죄인의 죄를 대속할 수 없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의인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죄인이 의인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그 인정을 받았는데, 그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을 때 조건이 뭐냐면 믿음에 라는 말씀이 따라요.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그렇게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3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을 하셨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마귀는 말 바꾸는 거 좋아하고 거짓말을 그냥 떡 먹듯이 하고 신실한 면이 없습니다만은, 마귀를 왜 우리가 못 믿냐? 신실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 바꾸는 거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면은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믿는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뭘 믿어야 약속을 믿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 많은 약속들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의인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가운데 가장 귀한 약속, 가장 중요한 약속은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의인이 죽어서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려고 한 그 사건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죄인을 의인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대속의 방법을 우리가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3번째 말씀은 은혜로 의인이 된다. 따라 은혜로 의인. 여기 쭉 말씀에 오면 은혜에 대한 얘기를 5절서부터 8절까지 다루고 있는데,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의인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의인되는 게 아니고, 그건 이미 해봤는데 결론, 그걸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해보려고 무수히 다 도전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킨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그냥 죄가 없다고 이렇게 선포하시면 죄인이 의인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너는 의인이다. 그러고 선포하시는데, 이게 바로 은혜로 의인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다. 일하고 수고해서 받는 거는 품삯이지 보수지, 그건 은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은혜로, 우리가 수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인을 의인되게 하신 거. 그 아브라함이 의인이 됐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되냐?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복음에 그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그 죄인을 의인되게 하여서 의인을 십자가에 죽이신 그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 가지를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의인된 것은 자기 의로 자기 공로로 의인이 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인된 거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시대는 율법이 있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바울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를 여기신 게 아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인정받았다. 이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네. 바울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의롭다는 여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냥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뭔가를 해서 의롭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시는 의를 힘입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브라함의 의, 아브라함이 어떻게 죄인이 의인됐냐? 행위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됐고,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셔서 의인된 것 우리가 깨닫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인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큰 믿음을 갖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